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원문 읽기 이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예상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16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동지가 22일이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서양 달력으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거짓말 달력으로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1, 2강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법, 읽는 자세, 읽는 신학,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계속 새기면서 반드시 한글 개역이랑 견줘서 복습을 하시고 지금도 같이 펴놓고 보셔도 되고, 무엇이 문제이고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어진 건가, 그 번역한 것을 놓고 신학 연구하고 설교하고 개인 연구한다는데 과연 문제가 잘못 번역됐을 때, 빗나간 다른 형태의 번역일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이제 원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는가, 기초 읽기가 돼 있고 또 기본 문법이 나아가서 더 돼 있다고 할 때 원문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위한 원문 읽기, 그 다음 원문의 전반을 놓고 하는 읽기, 그 다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은혜방도로써 주실까 하는 그 설레임과 두려움과 아주 바람 가운데서 이 읽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욥기 3강. 우리 여기 이 욥에 대해서는 알죠? 벌써 이름부터 이 욥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요자로 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욥니까? 요는 이거 우리말 표기는 모음인데 벌써 요거는 자음. 이것도 원래 자음이지만 요렇게 해서 이제 모음으로 쓴다는 이제 변칙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 이자, 그렇죠? 요걸 여기 해석하면 자음이고 모음부호고 이게 자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야 될 것인가? 여기를 끊어서 읽을 것인가? 근데 요건 모음 보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요렇게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이, 알레프를 갖다가 소리가 낼 수 없으니까 요거 모음부에서 이, 그 다음에 요건 여, 여에다 오니까 이여, 그렇죠? 그럼 여기 또 동그라미 또는 꼭지 있는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여브, 이엽, 뭐 이걸 받침으로 넣든 부에 가깝게 하든 이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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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엽 이렇게 받침 끊어읽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이렇게 또 접근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주 대단한 분이니까. 자, 우리 벌써 어느덧 지난 시간 6절까지 조금 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왜 6절부터 하는가?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 2장 1절에서 7절에도 역시 또 사탄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이제 쭉 쟁론 볼 때 사탄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일도 이제 그 안에 보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문 보지 않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역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말은 직역 성경이 아니고 축소역이에요. 축소역. 그것의 대표가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이원머린 사람과 뭐 합세해가지고 게일역이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완전히 축소역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원문, 신약 원문을 편집할 때 길게 하는 애들이 있고 짧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하는 그 공인본이라고 할까? 전통본문. 이렇게 되는데, 긴 자유주의 사물학, 줄여서 간결하게 하는
자유주의, 사본학. 이런 쪽에 우리 한글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존 로스 맥킨타이어가 했다고 하는 예수 성교 전서도 이런 걸로 했어요. 한국 번역에 해온 이런 쪽의 원문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상식으로 알아 놓으십시오. 그럼 이게 길게 하는 게 이게 소방, 본문, 편집 방식인가?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걔네들만의 리그에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인생의 영원한 형벌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와예히 하욤 와 야보 브네이하 엘로임 르 히트 야제브 알 예호바 와 야보 감하 사탄 부터 감의 세 문장으로 6절을 잘라놨어요. 그렇죠? 3절로 나눠놔도 되는데 세 개를 하필 이제 묶었어요. 자, 여기 첫 문장 바예히 하욤, 요게 참 아주 삼삼한 문장입니다. 이업기가 뭐 평범한 말 또는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나 뭐 썰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길고 또한 이 내용을 가만 볼수록 이게 후기 기록이 아니고 초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모세가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까지 하는 아주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 욥이 아주 굉장히 성경관의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욥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되 어쩌고 저쩌고라는 잔말이 있는가 없는가 나아가 속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그 속에 뜻의 알갱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이라는 이름 성경이 많이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자, 우리 1, 2강은 꼭 복습하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또 들어오시더라도 복습을 계속하세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자체가 복스럽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예히라고 하는 꼴이 정말 구약에 수없이 나오죠. 바예히. 바가 바로 앞에 거랑 연결되는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근데 메갈이 빠지면 안 돼. 저기 지금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걸 깔고 나온 얘기예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욥이 뭐 어떤 사람이다 하고 그의 그 태생 믿음 상황을 간단히 말하고 아이들을 놓고 욥의 믿음이 어떠했다 하는 그런 것이 쭉 써 있잖아요. 아무튼 욥이 어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히 되었다 있었다 통상 쓰는 건데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타성에 젖은 대로 쓰는 말보다 아주 깜짝 놀란 듯이 매우 산뜻하고 매우 맛깔나고 매우 뭔가 불현듯 뭔가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게 바예히예요. 하야동사잖아요. 하야동사. 세 번째는 이게 요드나 밥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예 생략돼 버리기도 하고 하야동사예요. 있다 된다 하는 거예요. 있다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 된다는 이제 전성된 그런 거로 그 다음 그 뒤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드 그것이 요드에 해당하는 주어가 하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면 이게 그 남자, 물건이면 그것, 그 사나이가 그가 있었다 또는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됐다 그것이 벌어졌다 나타났다 뭐가 하욤 그냥 욤이 아니고 하예요. 하하고 그 뒤에 점이 관세라고 하죠. 하욤 욤 그날 이
욤이라는 말이 아주 이게 참 간결하면서도 많은 것을 담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낱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언급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도 이 말이 있던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우리 한번 볼 거예요. 말라기가 이게 어디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옴, 요드, 바브, 메임, 이옴. 이게 제일 처음 쓰인 건 이제 낮, 그렇죠? 낮. 밤의 반대말. 그러면 낮이니까 이게 밝음에 속한 거예요. 오르가 호셔크랑 싸고 돌고 하는 역할, 이것을 갖다가 나타난 현상, 상태, 모습을 낮이라고 했어요. 낮. 이게 그 다음 이제 해와 달, 별, 그래서 어떤 시간의 의미가 됐을 때 이게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날. 이건 시간이 있어요. 이 낮이라고 하는 것도 뭐 시간이 없진 않을 텐데 어떤 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 또 이제 이게 더 발전하니까 종말 중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상태, 그 다음 때, 그 다음 이건 어떤 그 행위, 마지막 날의 어떤 심판이 이엄자가 그렇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날이. 우린 달력에서 오늘이 12월 16일이면 우리 보통 일 그잖아. 일. 그래서 뭐 날일 달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 날짜도 이게 우리말에서 이걸 나라고 합니다. 나가 나중에 날짜가 됐어요. 우리말은 나일보다 나질 그러잖아요. 나질. 옛날엔 그렇게 이걸 읽었단 말이죠. 우리 한문으로 그리면은 문자로 일이잖아요. 일 이게. 이거를 갖다가 훈으로 뜻으로 나라고 했어요. 나가 낫으로 됐다가 이것이 낮이 되고 날이 된 거예요. 이게 달라 이것은 나질 그래야 될 게 이게 그 이른바 흔한 얘기로 천자문에서 날일로 됐어요. 날일. 나질이 날일로 바뀌었어요. 천자문도 이게 오염되고 왜곡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서 추적해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서양 애들은 이런 언어 논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어만 하더라도 그냥 뭐 데이자를 쓴다고 하죠. 데이. 이거 다 써요. 낮도 되고 날도 되고 뒤에 무슨 뭐 데이 타임을 쓰건 뭐 많은 합성어를 놓고 이거 데이를 갖다가 많이 써요. 데이 뭐 앞에 이제 무슨 수거처럼 무슨 어떤 특별한 좀 D-Day 그래가지고 뭐 어떤 버리는 거 뭔가 큰일 D-Day다 뭐 아무튼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문에 나오는 이거 그냥 욤도 아니고 하욤이에요. 하욤. 그리고 있었더라 그날이 그리고 되었더라 그날이 요 함축되는 것이 요 5절과 6절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때는 어느 때인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아브라함 때보다는 더 앞서면 앞섰지 뒤떨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썰이 유력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읽기 바, 예, 히 요거 아래 위 점 찍힌 건 모음 발음 내기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으자 붙이면 되는데 으자 근데 요드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으 발음하는 게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걸
예라고 하잖아요. 예. 완전한 예가 왜 그럼 이게 바로 예지요. 이게 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이런 게. 이건 아주 가장 짧은 예. 요건 중간. 그 다음에 이건 긴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발음이 이게 뭐 어영부영 발음이라고 하는데 의에 가깝다고 여기시면 틀림없어요. 또는 다른 쪽은 나는 모험이 없어 하는 그런 걸 또 시사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걸 종말엔 낱말 뒤엔 이걸 표기를 안 해요. 표기 안 하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서양어는 자모 불완전한 음절 언어들이지만 그래도 자모 이렇게 끝나야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덜렁하니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앞자리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자리 받침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은 습관이 풀어쓰기이기 때문에 자모 이게 원래 최초의 기본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모자 이걸 기본으로 했던 언어예요. 근본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음소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뭐 타락했으니까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자음 소리랑 모음 소리, 음소가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하고 알파벳, 자음, 음소, 모음, 음소가 분명하다는 건 뜻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덜 변질했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세계 이런 알파벳이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의들이 긍지가 없고 딴 나라 엉터리 글자 샬라샬라 그 꼬불꼬불한 그 글자에 그렇게도 길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명 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나머지는 그 글자 우상이 노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게 되겠습니까? 물론 되진 않지요. 무서운 얘기고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한글도 서양 딱가련으로 전락돼서 마찬가지예요. 옛날 정음 또 정음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기회는 딱 한 번.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훈민정음에 머물고 손댈 수도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언어를 세종당시 그렇게 축소해가지고 긴급하게 만들어 놨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라는 이 사이, 이 앞에 문장이랑 이 사이에는 이 굉장한 무언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이업을 쓴 사람이 그거 다 밝히질 않았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히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사탄의 놈이 뭘 했는가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날이 됐어요. 그날. 어떤 거 알려진 날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욥기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1차 대상으로 삼았을 테고 오고 오는 세대를 놓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요 날짜라고 하는 거. 어떤 날 하루를 말하잖아요. 고날. 통상 날이었는지 특별한 날이었는지 바야보 그리고 대갈통 요도 꼬랑지 우가 됐어요. 그래서 바야보 여기 대갈통 자리 대갈통이란 인칭을 가리치는 거죠. 또 대갈통 없이 꼬랑지만 나와도 역시 인칭을 가리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이게 동사인가 명사인가 동사 몸뚱아리라고 했을 때는 앞뒤에 인칭 가리키는 것들이 있나 없나 앞에 인칭 가리킴이 요 낱말 자체만 보면 이게 미완료형, 미래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앞에 인칭 가리키는 거 네 글자가 나오면 그렇죠. 알레프, 요드, 타브, 눈. 요 네 가지. 타브. 그럼 이게 알레프는 내가 한다. 요드 그 남자가 한다. 그 남자들이 한다. 타브는 나머지 너, 그 다음에 너 남자, 너 여자, 그 여자, 그 여자들, 너 여자들. 그 다음에 눈은 우리. 알레프는 나. 눈은 우리. 요도는 3인칭.
남성 단수 복수. 나머지는 2인칭 남자, 2인칭 여자, 3인칭 여자 복수, 2인칭 여자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가 이게 가운데 몸뚱아리가 없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로만 돼 있는데 사전에 올 때는 불정사꼴로 해서 요드꼴을 하나 넣은 거라서 3개 갖춰서 이렇게 사전을 편집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보. 근데 동사꼴은 안 해요. 동사는 이렇게 실전에서 베이타 알레프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곳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렇죠?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들어갔다 또는 들어왔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호와가 계시는데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저기 예호바가 계시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물론 주체는 분에이 A라고 끝난 건 복수겠죠. 아들들 하 엘로힘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 들어왔다. 그렇잖아요. 예. 분에이. 그래서 여기 요드 우에 해당하는 주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인칭에 대한 주어가 바깥에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동사 뒤에 온다. 그랬을 때 여기 요드랑 우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가 그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길어지고 우리말답지가 않게 돼요. 원문에는 조금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좀 지나친 면은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무슨 글자 장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뒤에 우가 없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 말쟁이들이 바로 원문 비평하는 자들의 밥 먹고 할 일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바예이 동사, 바야부 동사. 바야보 우동사. 이건 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들어가기 이렇게 되겠죠. 이건 하야 동사. 있다, 됐다, 있다, 된다. 하야 동사. 앞에 첫 번째 몸뚱아리에 긴 아자, 가운데 몸뚱아리에 짧은 아자를 그렇게 통상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 번째인지 발음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걸 있잖아요. 요걸 조금 더 해서 긴 거를 표기한다. 자기네끼리 리그에서 약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표기해주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거 요 해에 대한 글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아이들이 구약 원문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가짜들이 이렇게 모음보를 만들었다. 성경에 대한 똑바른 믿음과 알미 없는 것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단정지어도 거의 틀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배울 것인가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자음밖에 없었다고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최초의 원본이 없으니까 뭐 누가 썰레발을 쳐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기꾼들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이러저런 방법으로 술수로 사람을 속이고 헷갈리게 하고 정신을 쏙 빼버리고 때로는 겁을 주고 위협하고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올매 빠뜨려서 낚시질하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수법이 오늘날까지 통하는 것 아닙니까? 가짜, 짝퉁, 유대인, 시온주의, 카발라주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 글자 가지고 우리가 받는 구약 성경을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속이잖아요. 세상에 돈을 장악해가지고 성업, 경제. 그 다음 뒤에서 뭐 전쟁을 통해서도 돈벌이하고 딴 나라 뭐 정치상에도 입김을 넣고 이런 짓들 하는 자들이요. 오래전부터. 신학도 없는데 무슨 유대 신학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구약 원어를 모르니까 개혁 신학계도 걔네들한테 많이 넘어가 있고 아리까리하게 점점 헷갈려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혁주의예요, 그게. 들어왔잖아요. 뭔가 이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됐는데 이제 벌어진 첫 번째 일이 들어왔어요. 누가? 아들들이 들어왔어요. 분해이. 예, 이건 으짜 그냥 예, 분해이 이것도 발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해 이게 뭡니까? 바람 빠진 소리예요. 뭘 먹다가 만 거예요. 분해하 엘로힘 발음도 잘하는데 분해하 엘로힘 여기 하 관사를 썼어요. 그렇죠? 하 뒤에 알레프는 점을 안 찍으니까 요건 길게 짧은 알을 길게 써준다. 엘로힘. 아니 이 엘로힘이 뭡니까? 이게 신입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뭔가 그런 고관 대작 종류를 가리킵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지금 옛날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 때 또는 그 이전 누가 모세가 썼다고 하든 누가 썼다고 하든 원 자료가 계속 교회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히고 됐다는 거. 아니면 이거 무슨 딴 데 있는 문서 갖다 또는 누가 훗날 장문한 것을 갖다 집어 넣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욥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 같고 무슨 뭐 말장난 그렇죠? 말장난 비슷하게 욥이랑 세 친구 또 나중에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5명이 지지고 볶은 얘기 아닙니까? 37장까지인가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몇 장에서 잔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불이 번쩍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평정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들들 이건 사람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하 엘로힘 이게 엘로힘자가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라 이거예요. 사람을 표시하냐 아니면 엘로힘이 정말 문자 그대로 아주 전능하신 그 신을 표시하는가? 엘로힘이 이방신도 쓰는 거예요. 이방신이냐 그러면은 아무튼 분해하 엘로힘 이게 잘 안 나와요. 구약에 창세기에서도 좀 나오죠. 그렇죠? 유명한 거 우리 창세기 6장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주 예뻐서 홀가닥해가지고 큰 범죄의 사실을 증거하는 문맥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 야, 이게 정말 신이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사람을 향해서 엘났다.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어렴풋이 어떤 책을 보거나 누구한테 그럴 걸 딱 듣고 또 많은 사람이 그걸 신봉한다면 아니다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 이거 무슨 맛이 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이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의 처지로, 사람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구속하시려고. 창조 경륜을 완성해서 펼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을 지니시려고. 신부들에게. 그러니 이 언어가 물론 하늘에 속한 여기도 있지만 사탄이라든가 이런 영물에 대한 것들 또한 그런 사실을 잠깐씩 번뜩이죠. 잠깐씩 번뜩이는 정도라니까요.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최소 필요한 만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 하늘에 속한 영계에 속한 계시들이 잠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봐서 오늘날 무슨 뭐 환상을 봤다, 뭐 이상한 뭐 신언을 한다, 뭐 방언 글씨를 쓴다, 방언 찬송을 한다, 뭐 병을 고친다, 뭐 이러저런 뭐 알파 코스를 해서 뭐 신변상가 목동 전략으로 뭐 사람을 번지게 한다, 뭐 선교 전략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본다. 다 그거 사탄에게 속한 더러운 전략들이에요. 술수들이라고요. 거기 거의 물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남겨진 사람은 소수, 극소수인 때예요. 심판의 날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분해이하 엘로힘. 얘네들이 들어온 거예요. 날라왔어요? 걸어왔겠죠. 눈에 안 보이는 피조물이에요? 보이는 피조물. 여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 엘로힘 또는 어떤 그 힘 있는 이들의 아들들. 야,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분명히 피조물은 분명해. 근데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이 애를 난단 말이야?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좋아. 이 엘로힘을 이른바 우리 한글식으로 천사라고 해. 천사들이 혼인을 합니까? 이것도 그래요, 참. 하나님이 낳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들이 뺀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도 참 너무나 흔하게 나오니까 생각들 하는데 이게 다양하게 쓰여요, 이게. 부자지간 제1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2대 조상, 3대 조상도 쓸 땐 벤자를 써요. 헬렌 말로는 휘오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야, 이게 정말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적 있잖아요. 여기 르라고 하는 거. 르가 이게 전치사잖아요. 르. 그 다음 히트 야제브인데 히트는 이거 강조 중간태. 재규행 형태 쓸 때 대가리 2개 쓰는데 앞에는 해자, 뒤에는 타오자. 타오자는 꼭 변함이 없어야 돼. 이게 미트가 되면 분사, 재규 꼴이죠. 야자브가 동사예요. 야자브는 선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 중간되니까 몸소자는 넣고 몸소 손수. 그 다음 이게 가운데 몸뚱아리 점이 있으니까 팍 서려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이 분의 2 엘로힘이니까 2마리 이상, 그렇죠? 둘 이상이 온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의 몇 배 컸나? 실체예요, 실체. 아니 이걸 누가 전해주고 이 알려준 계시니까 기록을 했잖아요. 최초 기록자가 상상의 날개로 소설을 썼나? 설라고 어디에? 옆에. 알이 우에도 되지만 옆에. 가깝다는 말이죠. 옆에. 예호바 옆에 몸소 팍 설려고. 이야, 예호바를 겁주나? 어깨 둘이 딱 와가지고 이 상황을 제가 좀 재밌게 한번 묘사하면서 선입견을 일단 주머니 집어넣고 처음 대하듯이 이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분의 하 엘로힘이 아주 요점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을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번역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 안 낳잖아요. 천사들도 애 안 낳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이걸 아들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아들. 그럼 이게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게 임점이 이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수는 엘로아흐예요. 힘 있는 이. 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쓰면 신이죠. 하나님 신. 그 힘 있는 이들의 아들들. 야, 그럼 이건 어떤 세상, 어떤 지역이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단 말인가?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하 엘로힘이고 하나님 아들. 그리고 구약 뒤에 가끔 뭐 몇 번 나왔을까? 이거 잘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나오는 계시.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늘의 영들 있죠. 뭐 좋은 영도 있고 나쁜 영. 좋은 영은 하나님께서 뽑아낸 브리멀 말르아크. 영, 뭐 사자, 심부름꾼. 우리말 번역으로 하니 천사. 거기 사자잖아요. 사자, 하늘의 사자. 그런 애들에 속해 있는 관련된 난 건 아닌데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연계에도 급이 있겠죠.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있는 거예요. 질서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뭐 천사장이라는 말도 성경에 한글에 번역해 놨잖아요. 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그런 자들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장엄한 세계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호와 옆에 쓰려고 왔다. 그 말을 썼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갑니다. 세 번째 문장 6절에 야보 똑같은 거죠. 받점이니까. 그리고 요도 그 남자가 들어왔다. 예. 들어와서 된 거예요. 그렇죠. 출발부터 요도 이게 대갈통 나오는 건 미완료인데 접속사가 있을 때는 이게 완료꼴로도 쓴다고 이제 이런 받점용법 붙인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걔네들의 문법 정해놓은 것을 한번 갖다 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오면서 왔다. 근데 감자 같은 게 매우 센 양념이에요. 강조부사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왔어요. 먼저 이제 딱 아마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먼저 사태가 급해서 이제 몰려왔는지 최소 2 이상이 왔어요. 2. 그 엘로힘의 아들들은 2 이상. 또한 왔어요. 또한. 그 엘로힘의 아들들은 이 하사탄, 그 사탄이 하자가 있는 거 보니까 돋보이게 하는 건 또 분명히 그렇죠? 사탄이 왔다. 어디에 왔냐? 안에 왔다. 부대 이게 전치사예요. 토크는 복판. 걔네들은 누구예요? 이거 아까 브네이 하 엘로힘.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들이 4명 이상 볼 수 있고 여기 가운데 사탄이 있는 거야. 여호와는 여기에 계시겠죠.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얘네들과 이 두 종류랑 사귀는 위치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낮추셔지니까 이 두 종류들이 볼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얘기가 간단치 않으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들어왔어요. 또한 이 판이 커요. 그 사탄이 사탄하게 되면 아주 나쁘게 쏙살거리고 아주 고약스럽게 하고 사기치고 음모가 아주 살인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살인자. 이건 벌써 에덴 동산에 그땐 뱀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한 복판에 섰으니 이 녀석이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도한 사건.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것을 갖다가 검찰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공소를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이 지금 하늘의 법정이 열렸다. 흔히 이제 뭐 하나님이 왕중왕이시라면 거기 정승들 판서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긴급 회의, 아주 중요한 사귐이 벌어진 거예요. 걔네들 폭발은. 그러니까 둘이 다 잘 알고 대화가 통하는 거야. 사탄과 브네이, 이 두 종류, 엘로힘의 브네이들이 얘기가 통하는 거야. 브네이 아들들은 여기서 어떤 말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가 말하고 사탄이 대답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사탄이 대답하고 1회전, 2회전. 그 다음 쭉 해서 여호와가 마감하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쭉 하니 사탄이가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나갔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증인이냐? 꿀먹은 벙어리냐?
3라운드에 끝났어요. 에덴 울들에서는 계집 이슈아를 상대로 나하시 그 뱀이 벌써 2라운드에 작살냈어요. 게임이 안 돼. 야, 이 녀석 봐. 딱 자기 이제 아주 기세 등등해서 예호바 얼굴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 얼굴로 표시하죠. 그 곁으로부터 함께 하고 있었던 그 거기서로부터 나갔다. 이제 아주 이제 일을 벌이겠다는 것이 12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걸 뭐 깊이 해석하고자 한 거는데 그 정경을 이런 감자 같은 거 아주 세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걔네들의 한복판 안에 그 사탄이 들어왔구나. 야, 그럼 여호와가 있는데 이 품 안에 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요점은 누구냐? 안건은 뭐냔 말이에요. 여기 욥이잖아요. 욥. 에? 욥. 세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게 또 말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 그렇죠? 계속 말을 이제 이어서 하신 거니까 한 번에만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또 말을 많이 한 욥이 나오죠. 욥을 내 머슴이라고 예호바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제 대답을 욥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거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우리 보게 되겠지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의 하 엘로힘이 이게 하늘에 있는 영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힘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사탄도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것의 아들들 혼인관계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분의들도 뒷날 표현 중에 하나가 말라크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천사. 전 이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서 부림얼 그럽니다. 부림얼. 이게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 그럼 부림꾼 그러죠. 앞에 심자는 심부름꾼, 심부름얼. 우리나라 좀 심부름장 갖다 심자를 넣잖아요. 심은 이건 힘이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린다. 부림.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섬기는 거. 일하는 거.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분의 하 엘로힘이랑 하 사탄이랑 사탄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거 밑에 바로 아까 말한 그런 말라크 같은 그런 밑에 급의 영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 영들을 신약에서 뭐 귀신들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런 자들이 사람에게 영적으로도 속이고 육적으로도 속여요. 지정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때로 뭐 병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막 그냥 자연의 어떤 것도 이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는 없어요. 성경 기록에. 거기 너무 이 사탄에 그냥 벌벌 떨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다 속임이에요. 속임. 마음은 부드러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한번 밀리면 끝장이에요. 왜 밀려요? 왜? 믿음의 방패로 성령님의 칼로 찔러 쪼개버려야 되는 영전이에요. 영전. 욥이랑 사탄 간에 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욥이 게임이 안 되죠. 나중에 41장입니까? 거기 이제 거의 막바지 가니까 이제 제가 여호와에 대한 그 깨달음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게 아주 백미야, 백미. 겉으로 나타난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욥을 신약 어디선가 볼 때 욥의 인내라는 말 써요. 인내. 이 악전고투에 그 버텼다 이런 말을 쓰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에 관련해서 썼던 사람이니까 예? 대단한 사람인데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볼 때 뭐 그거 꼭 토라에 대한 제사는 아니고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그 시절 그런 당시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 방대한 것이 보존돼서 교회에게 선물로 성령님께서 두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1장 6절 일단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